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랄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서 소비가 진작되기를 바랄 수 있겠죠. 작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있고 또 혜택도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 살펴볼 서문학교회가 처했던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갔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구체적으로 행했던 이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서문학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서문학교회, 이 서문화 도시는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입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세워졌던 곳입니다. 여러 도시 중에서 이 황제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원도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문화는 도시의 모든 부분들이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종교인들, 또 상인들, 많은 이방인들, 정치인들,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문화를 방문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서문화 도시와는 전혀 다른 형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부유한데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죠.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 너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서문화 도시는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환난을 당했고 그 결과 궁핍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7도시에는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겠지만 서문화 도시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서문화 도시에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서로 장사할 수 있었고 또 도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각종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 서문화 교인들은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이라는 표현은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큰 돌에 짓눌려서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인 거죠. 이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느껴졌던 이런 고통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당했던 이런 환난의 내용들, 궁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궁핍을 생각하면 이 궁핍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궁핍에도 정도가 있죠.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취미라든지 여가 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꾸려나갈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기초적으로 살아갈 만큼 해당이 됩니다.
의식주 정도가 해결되는 그런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정도는 당장 한 끼를 먹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서문학교의 형편이 이랬다는 것은 교인들의 삶이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현실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해서 가족도 먹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할 때 이제 확진자가 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지방 공무원 중에 골프를 치다가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직위를 해제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직장에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서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겠다. 각서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면, 또는 가난해진다면, 그래서 부양하는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요즘 시대의 궁핍을 우리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서문화 교회가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에 있으면서도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 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짧은 대답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9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서머나 도시가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이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는 부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교인을 한 몸으로 묶고 있는 교회로서 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머나 교인들이 지극히 가난한 중에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어 먹고 얼마 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려다 처음 사랑을 놓친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지극히 가난한 중에도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심지어 언제든지 가진 것을 교회 안에 꺼내어 놓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교회 안에서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서로 함께 배고픔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부요함이다 싶습니다. 사랑이 참 대단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했다면 서머나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을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기도한다면 이 서머나교회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서머나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겪게 되었던 이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자신 것을 나누고 함께했던 이들 향해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칭 유대인에게 비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 정착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이 유대인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궁핍하도록 괴롭히고 또 로마 정부에 고소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당시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었죠. 1930년대에 들어서 일제가 기독교 학교 학생들에게 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스스로 폐쇄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 말에 이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던 그런 교단들, 교파들, 여러 교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장로교도 신사참배에 결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거부하고 또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교리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들의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서로 갈리게 되죠. 처음에는 이 교리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지만 결국 교단 차원에서 이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이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죠. 교회가 이 사탄의 비방에 대응하는 방법은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와 성도가 함께할 수 있는지 또 한마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의 비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문학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또 배척당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음에도 이겨나갈 수 있던 힘이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문학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서머나 교회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잃을 것이 많아서, 잃어버릴 것도 많아서 두려울 이유도 많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어그러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이나 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 두려울 수 있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앞으로 고난이 있으실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이 서머나 교인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서머나 교회의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하나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진 것 같지만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머나 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열흘을 말씀하시는데 열흘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펴보면 이 열흘이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자신과 세 친구를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은 뒤에 이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비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보낸 이 시험의 기간이 실제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 열흘이지만 이 열흘의 기간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당할 이 고난의 기간을 열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짧고 제한적인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시험을 받을 일도 없을 텐데 이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시험 가운데도 변함없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 이 서머나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0절 하반절 말씀에 언급이 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래 의미는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신실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열흘간의 환난을 통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서문학교회가 환난 가운데 궁핍했고 또 대적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를 향해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서문화교회가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변함없는 태도로 고난을 지나보내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누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이 능력이 있음을 서문화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화교회가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늘 하나된 마음을 가지려 하던 것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문화교회가 고난으로 인한 궁핍함 속에서도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하나된 마음에 대해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다 싶습니다. 성도 간에 함께 하나된 마음을 갖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또 아픔도 슬픔도 이 문제들도 다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이 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 부유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부유한 삶을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